네,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 캠페인 인사말은요, 봄을 맞이해서 환한 미소로 서로 인사 잘합시다. 환한 미소로 인사 잘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옆에 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인사 잘합시다. 환한 미소로 인사 잘합시다. 네, 2019년 양주교회 목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 겸손, 공감, 복종, 희생.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선고 함송 하시겠습니다. 지난주 함송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지난주 함송 1교구 2교구 형제자매님들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이번 주 함송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3교구 4교구 형제자매님들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다음 주 암송은 소식집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찬양대에서는 성가곡 예수 믿으세요 찬송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수를 안 믿을 수 없게 만드시는 찬양 같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인생이, 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한 치 앞만을 바라보고 그토록 열심히 살던 우리 각자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각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르는 인생을 열심히도 살아왔습니다. 그런 불안하기 짝이 없고 답답하기 짝이 없던 우리의 인생길을 이제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할 건가를 명확히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도 그 답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더 이상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아직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5일간의 집회를 갖고자 합니다. 계획되어 있는 1, 2교구 집회를 위해서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 앞에 인도되어져야 될 모든 영혼들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통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계십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아픈 부위에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더해 주셔서 속히 강건한 몸으로 회복되셔서 가정과 교회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한 번 더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곳에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날짜와 장소의 습관을 쫓아서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집중하고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 절만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일 겁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
크게 첫 번째 한 가지를 배웠는데요. 우리 각자의 마음의 복잡성과 불완전성 때문이다라는 걸 배워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자체로 완전하고 온전하다면 또 다른 마음을 소유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너무나 복잡합니다. 얼마나 불완전하고 복잡하다라는 것을 지난 3번의 시간에 걸쳐서 크게 12가지로 배워보셨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걸 알면 여기 안 앉아있지.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한번 제목만 불러드려보면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마음이 좁아질 수도 있고, 네 번째는 마음이 부패할 수도 있고, 다섯 번째는 마음이 식어질 수도 있고, 여섯 번째는 마음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고, 일곱 번째는 마음이 어두워지고, 여덟 번째는 마음이 굳어질 수 있고, 아홉 번째는 마음이 높아지는 교만에 빠질 수 있고, 열 번째는 마음이 심지어는 도둑 맞을 수도 있고, 11번째는 마음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제어가 필요하고, 12번째는 마음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마음은 아주 복잡하고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12개로 이유를 배워보셨습니다. 이런 불완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완전해지고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오늘은 크게 두 번째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노략질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략질하려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말하면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노략질 당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두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일어나는 전쟁이 있습니다. 한쪽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차지하시려고 그러는 거고, 또 한쪽은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차지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우리 각자의 마음을 두고 영적인 전쟁이 치열할까? 서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할까? 이 사람의 마음이 사실은 엄청난 거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세상의 역사와 운명을 바꿔놓기도 하는 겁니다. 고로 이 마음은 세상에서도 그러하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더더욱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 상태가 되느냐가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수도 있고 사단 마귀의 놀랍게도 위대한 일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잠언 28장 26절은 잘 아실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마음은 그 자체로 아까 복잡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은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 없고 지킬 힘이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고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를 당하도록 돼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은 그 자체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합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노략질하는 그 대상 존재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필요한데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혼식 때 가장 많이 주례사로 교회 안에서 주례할 때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두 사람이면 서로 붙들어 줄 수 있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줄 수 있고 혼자면 춥지만 둘은 따뜻할 수 있고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도 내가 일부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특히 이 주님과 마음이 의합하면 내 마음은 아주 강해지는 겁니다. 마치 종이 한 장은 얇지만 그 종이가 철판에 붙거나 바위에 달라붙으면 절대 손가락으로 뚫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요, 그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이 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두 부부에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그 전도서 4장은 어떻게 그 본문에서는 단락에서는 마무리가 됩니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어째서 두 사람인데 삼겹줄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에 있는 사랑으로 두 사람이 사랑하면 처음에는 따끈따끈하고 뜨겁겠죠. 그러나 그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시간 지나면 변하고 한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바뀌고 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속한 사랑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모형과 그림자 부분이거든요. 불완전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딱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사랑보다 훨씬 더 강해지는 겁니다. 잠언 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세상에 지켜야 될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켜야 될 것보다 가장 더욱 지켜야 될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지켜야 되느냐? 이유가 바로 뒷구절 때문에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에서 난다는 건 어디에서 나는 거죠? 오해에서, 이에서, 치아에서 나느니라. 이에서 난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에서 난다는 건 어디에서 나는 거죠? 네, 마음에서 난다는 얘기인 겁니다. 어떤 분은 이 성경을 잘 좀 예전에 번역이 돼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 이름이 뭐냐고 자기가 깨달았대. 성경을 보다가 그 물고기 이름이 날치라는 걸 알았대. 아니 왜 날치냐고 물어보니까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입니까? 나는입니까? 그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가 아니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뜻인 겁니다. 그리고 뭔가 대단한 걸 깨달은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요, 성경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요, 옛날에 번역됐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단어들 많잖아요. 뭐 특히 가장 어려운 게 구속이라는 단어잖아요. 구속. 성경을 모르는 분은 구속하면 뭡니까? 죄 지으면 잡아 가두는 걸 구속이라 그러잖아요. 웬 성경에 잡아 가둔다는 말이 그렇게 많냐고. 그런데 구속이 아니고 구속이라고 읽어야 되죠. 그건 값을 치르고 속량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데요, 그걸 잘 찾아보고 도움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구원 받으신 분들 중에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꼭 이삭부를 들으세요. 새신자부를 주일날 오후에 하잖아요. 1시 반부터. 그걸 듣고 수료를 하시면 성경 낱말사전을 드려요. 그걸 놓고 어려운 단어를 좀 찾고 메모해가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적어도 낱말 사전 하나 정도는 있으면 참 좋아요. 또 하나 더 있으신다면 성구 사전.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성구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을 거기에 다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관련된 단어들을 쭉 찾아볼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쭉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경 낱말 사전, 성구 사전 정도는 2개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낱말 사전 한 23,000원 막 이렇게 합니다. 성구 사전도 10,000몇천 원씩 해요. 그리고 휴대하기가 불편하죠. 요즘 스마트한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에 앱으로 까세요. 성경 낱말 사전, 성구 사전. 꼭 성경 보실 때 참고하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여기 내 마음을 지키라. 지켜야 될 게 많은데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 마음인데요. 그럼 왜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을까? 지키라고 한 말씀의 그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마음을 도둑질하고 훔쳐가려는 존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반드시 꼭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살고 죽는 문제가 이 마음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마음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면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냐면 끝까지 마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봐 보세요. 우리가 처음 누군가 나에게 전도를 하고 말씀을 들어보자 그럽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와, 왜 이제 얘기해 주세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성경 배우고 싶었어요. 왜 이제 전도해 주세요? 진작부터 말씀 배우고 싶었는데, 교회 오고 싶었는데. 이런 분 계셨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은 말씀 배우자 그러면 싫어요. 교회 가자 그러면 싫어요. 이상하죠? 무슨 교회 오면 무슨 죄짓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잘못되는 것도 아닌데 바른 교회를 만나면 더 바르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상하게 싫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배워보니까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빛 가운데 영적인 빛이 뭡니까? 하나님이 빛이고 말씀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나오기를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무슨 끌려가다시피 해가지고 가불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도 을의 위치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갖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듣다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아요. 그래서 결국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한 번만 마음을 잘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구원 못 받았을 겁니다. 친구가 말씀 열심히 들으려고 그러면 꼭 안 하던 행동을 하잖아요. 오늘 저녁 한잔 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구두쇠인 친구가 오늘 비싼 밥 한번 산대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냥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우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실제로 막 나오잖아요. 성경 배우다 보면 양심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의 말씀에 탁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잖아요. 그런 유혹이 있어도요, 친구야 안 얻어먹기는 그렇고 다음 주에 사주라. 그러면서 끝까지 들어서 결국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마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게 맞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걸 실패하면 신앙의 생명력을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힘이 점점 사그라든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 전서 5장으로 가보시면은요,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자, 여기 일락, 이것도 요즘 쓰는 단어가 아니죠. 한문입니다. 옛날에 쓰는 어느 단어들인데요. 편할 일자에 즐길 낙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쾌락, 즐거움 이런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면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거 살았으나 죽었어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대답하기 참 애매하죠. 살았다 그러니까 하니까 뒤에는 죽었다 그러고, 죽었다 그러는데 살았으나 그러고.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뭐가? 신앙 생활은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산다고 말이에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살았으나 죽었다. 구원은 받았지만 이 사람의 신앙 생활의 생명력은 잃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살아있는 모습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역시 살았으나 죽은 교회인 겁니다. 그런 교회가 한 교회가 있었죠.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4대 교회가 있습니다. 살았대, 죽었대. 4대. 참 애매하죠. 4대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무서운 표현이죠. 왜 교회가 이렇게 됐냐면 여기 디모데전서 5장 6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구원받았다고 한 사람이요, 세상에 나가서 죄에 빠지기도 하고 빛된 삶을 못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구원 안 받고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기독교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가끔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 재림할 때 너 부끄럽게 될 거라고. 계시록 3장 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4대 교회에게 주님은 그렇게 딱 경고합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배운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했다. 7천만 명의 피를 뿌렸다. 너 복음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걸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정신을 번쩍 들게 하죠. 그 주님의 음성은 우리 각자에게 이 시간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나는 살았는데 삶은 어떻습니까? 삶도 살아있어야죠. 마음을 잘 못 지키면, 마음이 뺏기면 구원받아서 위치와 신분적으로는 거듭났지만 상태적으로는 죽은 사람처럼 방불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자고 있다 그러잖아요. 잠들어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정신 차리고 일깨우라고 얘기하잖아요. 깨워야 됩니다. 내 신앙에 졸고 있고 자고 있고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은 영역이 있지 않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영역이 있지는 않은가? 그게 죽은 영역인 겁니다. 그 부분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을 노리는 대적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이삭부를 졸업한 분은 잘 알아요. 3대 대적은 야고보서 몇 장에 있다고 배우셨을까요? 기억나실 겁니다. 몇 장이에요? 3대 대적은 3장에 있어요. 외우기 쉽다 그랬죠.
그래서 이삭부를 열심히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도요. 나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그 새신자부 이삭부에 꼭 들어가야 돼? 거기서 배우는 게 초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걸 배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를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배워야 되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3대 대적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지피지기면 몇 번 싸워서 몇 번 이긴대요? 네.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그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상대를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대상이 상대가 크게 3가지입니다. 3대 대적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은 40일간 줄이신 후에 사탄이 와서 시험했잖아요. 마귀가. 그 3가지로 시험했다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40일 동안 줄이시니까 어떻게 시험하셨습니까? 예수, 너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만들어 먹어봐. 첫 번째는 뭘로 시험했습니까? 육신으로 시험한 겁니다. 이 육신에 많은 욕구들이 있죠. 식욕, 성욕, 명예욕, 많은 어떤 욕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배고픈 욕구를 자극을 한 겁니다. 그걸로 시험한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으로 이기신 겁니다. 그걸로 시험해서 안 되니까 마귀는 두 번째 뭘로 시험했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예수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네 발이 땅에 부딪히기 전에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받들어서 올려갈 거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엄청난 능력을 증명하는 게 될 거고 세상의 일약 스타덤에 오를 수 있어. 내일 일간지 일면을 장식하고 네이버 다음에 메인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을 거야. 세상적으로 유명해보라고 시험을 해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적인 시험도 물리치셨잖아요. 마귀가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으로도 안 되니까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총동원했죠. 예수님을 높은 산에 딱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고 예수, 너 나한테 절만 한번 해. 보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노라. 마귀가 그렇게 시험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기셨습니다.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준 게 뭡니까? 이거 너 가져. 육신의 욕구를 시험한 거고요. 세상 만국, 천하 만국 영광은 뭡니까? 세상을 갖고 시험한 겁니다. 누가요? 마귀가. 거기서 3대 대적이 다 나오죠. 야고보서 3장에도요.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다. 아예 3가지를 딱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3대 대적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항상 나에게 공격해올 때는 내 마음을 공격해오고 내 마음을 뺏으려 할 때는 이 3가지가 각자 오든지 한꺼번에 오든지 그렇게 시험해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미 육신의 마음이 점령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마음이 뺏겨서 점령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가 이미 그 마음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3가지가 그리스도인의 3대 대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3가지 갖고 결국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3가지로 구원 못 받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3가지 갖고 결국 신앙을 넘어뜨립니다. 시험 들게 만들어요. 신앙이 식어지게 만들어요. 혹시 내가 지금 마음의 평강이 없고 문제에 걸려 있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셋 중에 하나일 거든지 아니면 그 3개든지 틀림없이 그 문제에 걸려 있을 겁니다.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3대 대적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은 육신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포로가 될 수 있고 노예가 될 수 있다.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육신이 있어요. 성경에서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육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게 조금씩 개념이 달라요. 성경에. 육체는 우리의 주로 몸을 가리키는 측면이 강하고요. 육에 속한 자 그 말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 표현은 구원 받았는데 세상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 정욕에 매여 있는 사람, 그게 육신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세 가지 관점이니까 조금 구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육신에 의해서 자꾸 포로가 되고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구원받아도 우리의 죄성은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다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에 뭐는 빠져있죠? 우리의 육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은 위치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사람의 영혼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은 아직도 어떻습니까? 죄성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 육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피값을 안 치렀냐? 아닙니다. 값은 미리 다 갚아놨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구원은 믿는 순간 이루어지지만은요, 우리의 육의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죄값은 갚아져 있지만 우리의 육의 구원은 예수님 재림할 때 몸의 구원, 몸의 구속이라 그랬죠. 그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고 죄성이 완전히 제거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몸이라는 말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 몸도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피값을 다 치른 겁니다. 그러나 구원돼서 변화되는 시점이 언제냐? 영혼은 믿는 즉시 변화되지만 몸은 주님 재림할 때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은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에게 쉽게 사로잡히고 점령돼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노예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그 성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에 대해서 눈 뜰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성에 사로잡혀가지고 성적인 욕구에 매여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이 재물욕에 사로잡혀서 죽을 때까지 재물 쫓아가다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무슨 오토바이가 지나가도 돈돈돈돈 소리가 들린다잖아요. 돈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돈에 얼마나 많이 사로잡혔는가 보려면 간단해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인 광장에 가가지고요, 500원짜리 동전 한 주먹을 땅에 한번 탁 떨어뜨려 보세요. 사람들이 시선이 어디로 향할까요? 돈에서부터 고개를 외면할까요? 돈 떨어지는 쪽으로 고개를 돌릴까요? 난리가 납니다. 가끔 현금 수송 차량이 사고로요, 돈이 길바닥에 흩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심히 시민들이 모아다가 은행에 돌려줍니까? 가져갑니까?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돈에 매여서 살아요. 물질에 매여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집 늘리다가 인생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 가고 싶고, 전세 사는 사람은 18평이라도 내 집이 있으면 좋겠고, 18평 얻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24평은 있어야지. 24평 장면하면 무슨 생각 들어요? 그래도 화장실 2개짜리는 돼야지. 30평대. 그러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너 뭐하러 왔냐? 예, 아파트 평수 늘리다 왔습니다. 화장실 개수 늘리다 왔습니다. 물론 더 큰 집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목적으로 삼고 살면 평생 그 사람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집 조금 늘려갔는데 자기 딴에는 행복해서 친구 집에 가보니까 친구는 내보다 한 발 더 앞서서 가요. 나는 전세 얻은데 친구 집 가니까 18평 자기 아파트예요. 드디어 18평 장만했는데 친구 집 가니까 친구는 24평이에요. 드디어 24평 샀는데 친구는 가니까 34평 화장실 2개 달린 아파트예요. 죽으라고 노력해서 34평 얻은데 친구한테 자랑하러 갔는데 얘는 실내 정원이 있는 70평대 아파트에 살아.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이 사람 맨날 거기에 찌들려 사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 빈곤이라 그럽니다. 죽을 때까지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도 항상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외적으로 얼마나 가졌냐 안 가졌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마음에 가져야 될 생각인 겁니다.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쫓아가요. 죽을 때까지 승진. 말단 직원으로 가서 대리되고 과장되고, 그 어떻게 한번 부장되고 이사까지 올라가고 사장까지 해보고, 그 장대 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결국 어느 날, 생각지 않은 날 회사를 그만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통보를 받죠.
명퇴를 당합니다. 분노를 느낀다 그러죠. 청춘을 바친 회사에. 그런데 그게 피해갈 수 없는 길인 겁니다. 좀 더 빨리 나오냐 늦게 잘리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거기에 너무 많은 인생의 목적을 걸면 반드시 인생에 후회를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 지나면 다 의미가 없잖아요. 다 내려와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재미있는 사파 카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 S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S 대기업 임원으로 있다가 쉽게 말하면 이제 임원은 아시죠? 임직원 할 때 임원과 직원인데 직원은 근로보장법에 의해서 기준법에 의해서 보장이 돼요. 함부로 못 잘라요. 임원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냥 그 다음에 그냥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가장 높은 데까지 이사까지 임원까지 올라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그만두라는 얘기를 듣고 그만뒀어요. 임원으로서. 그런데 임원으로 그만두고 나니까 집에 오니까 할 게 없더래요. 아무것도. 그래서 뭘 하냐 하면 아내 눈치 슬슬 보면서요. 그 애완견 강아지 똥 치우는 일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거라도 안 하면 아내 눈치 보여서 집안에서 못 살겠더래요. 야, 그 사파 보니까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면 어느 날 거기서 내려올 때 인생의 큰 허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지나가는 거거든요. 놓고 가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은 이 육신의 어떤 욕구 정욕에 매여가지고 더 행복한 인생을 잃어버리고 안타깝게도 많이 살아갑니다. 더 행복한 길이 있는데 밥을 오랫동안 굶은 사람에게 보리밥을 주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겠죠. 너무 행복하고 고맙겠죠. 그런데 평생 보리밥 먹던 사람이 어느 날 쌀밥 먹고 기절했대요. 이렇게 맛있는 밥이 있었냐고. 자기는 보리밥이 전부인 줄 알았대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고 경험하는 그 인생이 전부라고 착각하기 쉽고 마음에서 속단하기 쉬워요. 그걸 편견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못 만나요. 그거 조금 내려놓고 마음 좀 열고 말씀을 배워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세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 배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아직 하나님이 확실히 안 믿으신다든지 좀 구원이 불확실하시다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다음 주에 집회를 짧게 해요. 평소에 일주일 하던 걸 그것도 이틀 줄여갖고 5일 해요. 엑기스만.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배워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천국이 있다면 한번 배워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수십 년 껍데기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기 진짜 자신인 자기 영혼, 자기 자, 자기 마음, 정신, 생각, 자 한마디로 영혼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5일간 투자해보는 건 손해가 아닐 겁니다. 투자해봐야 될 거예요. 수십 년 껍데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진짜 자기를 위해서 한번 5일을 투자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 마음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길입니다. 여기 로마서 7장으로 가보시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21절부터 23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마음은 사로잡힐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에 붙들릴 수 있는 거예요. 노예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한 법을 깨달았대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그 죄성 육신의 욕구가 남아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영은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내 영 속에 성령이 들어왔거든요. 구원받으면.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육신 속에 다른 법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걸 이 마음의 법이라 그래요. 그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걸 보도다. 이 죄의 법, 지체 속에 있는 법, 그 죄의 법에 탁 붙들리는 거예요. 사로잡혔더라고 말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이 마음이 죄의 법에 사로잡힐 때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나고 이길 수 있을까? 그 답을 얻은 것이 바로 8장 1절부터 4절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8장 1절로 가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의 죄성, 이 죄를 짓게 하는 욕구, 내 마음을 자꾸 사로잡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내 마음을 자꾸 점령하려고 하는 이 육신의 욕구로부터 벗어나고 이길 수 있을까? 그걸 너무너무 고민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답을 깨달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 정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또 다른 파워, 법이, 힘이 하나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고 해방시키더라고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강한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래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 뭘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 뭘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했다는 그 복음을 정말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졌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정말 하나님 사랑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부어졌을 때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신분과 위치적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 안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안이라는 것은 신분과 위치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상태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확실히 구원받고 구원받았다면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노예가 안 돼요. 마음이 거기 붙들리지 않고 이제 더 강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이 지구는 대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성이 대기권 바깥으로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유성이 대기권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 달리던 길로 계속 갑니까? 지구 중심으로 확 끌어내려집니까? 지구 중심으로 끌어내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유성이 달려가는 힘보다 끌어내리는 힘이 더 세니까 지구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무리 안에 함께 거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무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냐? 놀랍게도 점점 죄와 사망의 법으로 벗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큰 힘에 의해서 붙들리거든요.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파워입니다. 법이 파워입니다. 힘에 붙들리는 겁니다. 중력의 법칙 할 때 그 법칙이 힘인 거예요. 힘. 딱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결코 죄성과 싸워서 못 이깁니다. 내 의지로는. 근데 내 의지에 무엇을 딱 더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이 성령의 힘이 있어요. 나를 붙들어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에 붙들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이 살고 죽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못 받는 거예요. 마음은 사로잡힐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우리의 육신을 마귀는 충동질해가지고요, 이 육신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통 점령되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온데간데 없고, 말씀에 대한 생각 온데간데 없고, 읽고자 하는 생각, 묵상하고자 하는 생각 온데간데 없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온데간데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육신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언행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성령의 법에 붙들려 있는 게 아니고 죄의 법에 붙들려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게 사실인 겁니다. 신앙의 성장과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돼요.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은 결코 성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이 뭔지 안 되는가 뭔지를, 그걸 보고 주님 앞에 철저히 성경 말씀대로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신앙의 성장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성장시킵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나는 뭐 때문에 그랬고 뭐 때문에 이런 행동했어요,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게 진짜 핑계거리가 되냐고요. 그렇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거는 490번만 용서해 주라는 얘기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용서는 참았는데 490번 참았어. 이 집에 491번째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계속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돼요. 맞죠? 얼마큼 우리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용서해 주셨을까요? 구원받을 때까지. 그죠? 구원받고 나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건 뭡니까? 영원한 구원은 뭐예요? 영원한 용서인 겁니다. 구원 속에는 사랑과 용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원한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할 그 어떤 이유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죠? 그게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 파워입니다. 사랑의 법 파워입니다. 율법의 최고한 법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율법이고 가장 강한 힘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한 건 무엇의 힘입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자기 아들을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예수님은 무슨 힘에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셨습니까? 세계의 못이 예수님을 못 내려오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단번이라도 뽑아버리고 내려와서 못 박는 사람을 쓸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한순간에도 로마 제국을 멸망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못 내려오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순간 사랑에 매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못 내려온 겁니다. 사랑만큼 강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죽이게 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죽게 만든 게 한 게 무슨 힘입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구원받을 때 그 사랑의 힘을 딱 받는 거예요. 그 힘이 육신을 이기게 만들어요. 죄성을 극복하고 이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지금 육신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구원이 확실치 못한 분이라면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될 거고,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내가 지금 뭐에 붙들려 있는가? 내 육신의 감정에, 분노에, 아니면 명예욕에, 성욕에, 물질욕에, 권세욕에 뭐에 붙들려 있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도와주시라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은 시작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듣습니까? 내가 기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 그래서 못 듣게 한다. 정직히 돌이키는 게 필요합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요, 하나님 앞에 1년 가까이 덮은 겁니다. 아시죠? 덮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 죄를 드러냈습니다.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꼬꾸라졌습니다.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번도 범죄 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자기의 죄를 정직히 고백하고 철저히 돌이키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눈물로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 한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만큼 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는 거지, 사랑으로 받아주는 거지. 정직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1년 가까이 그걸 돕고 간추었을 때, 거짓말했을 때 마음이 평강이 있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비록 왕위에 있었지만, 모든 걸 다 누렸지만 항상 그 마음에는 어두움이 있었고 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신 그날에 너무 아프고 힘들었지만 다윗은 그때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죠? 정직한 자가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잘못했던 것들을,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읽어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다음에 뭐죠?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하시며. 그건 약속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정직히 자백하면 사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요. 그건 약속입니다. 100%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나는 신앙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왜 그 사해 주심의 은혜를 경험 많이 못하죠? 자기 마음이 어떤지를 안 들여다봐서 그래요. 내 마음이 정말 내 어떤 부족에 붙잡혀 있고 사로잡혀 있는 걸 안다면요, 그 사람은 주님의 자백의 제단에 자주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제를 생각해보고,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보고, 지나간 2월 한 달을 생각해보고, 올해 2달을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백의 제단 앞에 얼마나 나갔던가. 그죠? 내가 진짜 완벽하게 살았다면 안 나가도 되겠죠. 그런데 자백의 제단에 안 나갔다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다면 마음이 뭔가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저는 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아실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에 붙들려 있는지. 마음은 어떤 것에 사로잡히고 붙들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어요. 소욕은 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 그랬죠. 이 두 개가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싸우는 겁니다. 이 성령의 소욕은 내 마음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아니야,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네 육신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할까요? 육체의 소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 진짜 행복할까요? 거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세상의 것은 참 이상해요. 우선은 세상 즐겨보고 쾌락 쫓아보라 그러면 달콤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것들은요, 누리면 누릴수록, 즐기면 즐길수록 신기하게도 질리도록 돼 있어요. 실증이 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뒤에는 고통이 따라오도록 돼 있어요. 이상하죠? 마치 세상의 것들은 일종의 마약과 같아요. 처음에는 환각 상태, 기분이 좋고 짜릿짜릿하겠죠. 계속 그것을, 마약을 복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해야 될 대가가 혹독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마약과 같은 게 많습니다. 영적인 마약이 많습니다. 그걸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요, 나중에 치료해야 될 대가가 너무 혹독합니다. 집회 때도 가끔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세상은 나에게 세상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러던 세상이 이 세상 떠나는 그날에 나에게 10원짜리 하나 주더냐 그 말이에요. 주머니에 아무것도 안 넣어줍니다. 그래서 주머니가 없는 수의 입고 가게 만드는 겁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쏘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속에 있는 대적, 육신입니다.
육신에 점령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쉽게 육신에게 점령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대적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세상에 의해서 쉽게 점령당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이 있죠. 씨는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밭이 어떤 밭이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밭은 다 나쁜 밭이에요. 그죠?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사이에 가시가 무성히 나 있는 밭, 거기에 씨를 뿌리면 처음에는 조금 나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못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가시밭이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에 풀어주고 계시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마음이 뺏겨 있는 사람, 그 마음밭이 바로 가시밭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고 늘 세상적인 물질적인 부분, 자기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7, 80년 껍데기 인생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고민을 하는데 자기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재리의 유혹, 이 세상적인 어떤 재물, 이익, 거기에 마음이 다 뺏겨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시대를 황금 만능주의, 무슨 배금주의, 이 맨모니즘이 판치는 그런 시대, 돈이면 다 되는 시대, 무슨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물질이, 재물이, 돈이 신격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돈이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밭은 가시밭과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전도 집회를 우리가 왜 그냥 하루 이틀 하고 끝내지 5일씩 하고 대전도 집회는 7일씩 합니까? 그 마음밭을 갈아엎는 작업이잖아요. 그건 사람 그 누구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람의 마음밭을 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어떤 곳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을 며칠 쭉 들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오기 싫은 마음, 부담되는 마음으로 봐도 신기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난 안 믿을 거라고 팔짱 끼고 고개 돌리고 듣잖아요. 더 잘 들어와, 고개 돌리면. 그걸 모르셨는가 봐. 근데 듣다가 보면 점점 고개가 돌아오죠. 아, 이거 장난 아닌데? 이 양심상 부인하려고 그래도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게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는 겁니다. 가시도 뽑혀나가고, 두 번째 밭인 돌짝밭, 돌도 골라내는 거고, 첫 번째 밭은 사람들이 길가와 같이 밟고 다니는 단단한 밭, 그 단단한 밭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마음밭이 안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당만 열심히 출석하면 좋은 밭이, 마음밭이 돼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말씀 배울 필요 없습니다. 교회당만 열심히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도 괜찮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괜찮아요. 말씀만 잘 들으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체험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렇게 안 믿고자 하는 마음이 바뀌고 움직여져요. 왜요? 말씀을 들을 때요,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게 과정입니다. 그 잘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해요. 마음밭이 좋은 씨가 탁 뿌려질 때, 복음이 씨가 뿌려지면 열매로 딱 맺는 네 번째 옥토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많은 것들, 거기에 마음 뺏겨 있고, 그걸 얻으려고 마음이 거기에 심취해 있으면은요, 이 마음은 하나님 볼 때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는 무슨 재물도 있고 물질도 있지만은요, 잘못된 친구도 많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제일 힘든 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거든요. 특별히는 가족,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입니다. 아직 구원 못 받은 가족들,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려 그러니까요, 가족 간에도 때로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많죠. 주변의 친구, 지인, 뭐 회사 관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도 세상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소수니까 그 소수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비행기가 막 뭔가 좀 문제가 생겼는데요. 거기에 승객 100명이 중요할까요? 기장 한 사람이 중요할까요? 너무 갑자기 여쭤봐서 대답을 못 하신 거죠. 누가 중요할까요? 승객 100명이 중요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장 한 사람이 중요할까요? 네. 우리나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등학생 100명의 의견이 중요할까요? 경제학자 1명의 의견이 중요할까요? 네. 뭘 그런 걸 물어봐?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내 아픈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돌팔이 의사 100명보다는 진짜 의사 1명이 나은 거예요. 그래야 해결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들은 하나님을 정확히 배워보고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배워본 사람이 바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가 먹어보지 않은 이 과일에 대해 가지고요, 너무 얘기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혹시 열대과일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네. 먹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먹고 나면요, 천지 먹을 게 없어서 이런 걸 다 먹냐고. 거기서 똥 냄새 나잖아요. 네. 그런데 과일의 황제래요. 네. 가장 맛있는 과일이래요. 그러면 그걸 안 먹어본 사람들이 들은 얘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100명보다 먹어본 한 사람의 말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워보지 않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얘기들인 겁니다. 정확히 한번 배워본 사람의 말이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잘못된 동무들이 많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시면요, 15장 33절입니다. (15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자기 인생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동무를 사귀어야 돼요. 동무가 친구잖아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사귀어야 될 친구가 한 분 있어요.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 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큰 사랑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 분이잖아요. 그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이 악한 동무들 친구들이 있어요.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실도 더럽힘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옛말에 까마귀 노는 곳에 누구 보고 가지 말래요? 가다 보면 물든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물 안 들 수 있어요. 진짜 안 들 수 있을까요? 연탄 공장에서 일하는데 하얀 드레스 입고 출근하는 사람 있을까요? 하얀 와이셔츠 입고 출근하는 사람 있을까요? 네. 나는 연탄에 직접적으로 안 닿아도 연탄 가루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묻어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과 같이 섞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악한 동무도 많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친구를 사귀셔야 됩니다.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그분이 있다면 예수님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아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왜 악해졌냐? 아주 벨란 부인을 뒀어요. 이세벨. 계속 죄짓게 충동질했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충동질한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주님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살아야 될 두 부부가요, 서로 하나님의 성령을 쏘기는 쪽으로 충동질한 겁니다. 두 사람이 서로 깨었다 그랬잖아요. 마음은 이 세상의 물질 때문에요, 사로잡힐 수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 땅판도 늘말을 다 감추잖아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세상 친구에 사로잡히고 세상 물질에 사로잡히고, 나도 뭔가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 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벗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벗으로 동무로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세상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지, 영적으로요. 친구나 동무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을 가리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구원 안 받은 가짜 기독교인들이 아마 대놓고 죄지을 수 있겠죠. 그럼 구원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요, 적당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구별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수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괜찮은 위치가 아닙니다. 아, 세상과 벗이 되는 건 하나님과의 원수되는 위치구나. 그러니까 세상과의 벗이 되는 것은 적은 거라도 용납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적은 걸 하나를 용납하면, 세상과 벗대고자 하면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아가서에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포도원이 엉망진창되는 건 큰 여우 때문에 아니고 많은 여우 때문도 아니에요. 그 작은 여우를 내비두면, 내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그랬잖아요. 꽃을 다 망가뜨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못 맺는 거예요. 내 신앙의 포도원에 이제 꽃이 피고 주님 오시면 이제 열매로 결실되고 수확이 될 텐데, 그 작은 여우를 허락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전도서 10장 1절에도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향기름은 비싼 기름입니다. 거기에 향재료를 넣어 섞어서 만든 기름이거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기름입니다. 아주 비싼 기름. 그런데 그 기름이 부패가 되고 악취가 나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그 죽은 파리 때문에 그렇대요. 그런데 그 파리가요, 영어 성경에는 플라이스입니다. 파리 한 마리가 아니에요. 때로는 작은 한 마리 때문에 썩지 않은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한 마리가 아니에요. 파리들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그 파리들 때문에 썩는 거예요. 그럼 왜 파리들이 돼서 썩느냐 하면, 사람들은요, 작은 거 하나 딱 떨어지면 아이고 저까지 거 괜찮을 거야 내비두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또 하나 또 똑 떨어져요. 작은 파리 몇 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곰팡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육신 요 정도 점령되는 거는 괜찮을 거야. 내 마음을 세상 요 정도 주는 거는 괜찮을 거야. 내 마음으로 세상 것 요런 거 쫓아가는 건 괜찮을 거야. 요 정도는. 그게 하나 둘 쌓이면 이제 부패되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 탁 잡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은 일종의 영적인 전쟁터예요.
하나님도 내 마음을 소유하려고 그러고 이 마귀도요, 육신과 세상을 들어서 내 마음을 소유하려고 그럽니다. 왜? 이 마음은 능력이거든요. 이 마음을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요. 복음이 더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마귀가 내 마음을 소유하는 거 아니면은 마귀의 역사가 더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은 능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생명이 있다는 말은 성장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열매도 맺는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냐?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쪽에 내 마음이 붙들리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마귀가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으로 가보시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 세상에 속한 건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이다.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세상에 마음 뺏겨서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이 가인과 아벨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에 거기에 마음이 뺏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죄 아래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한번 따먹는 게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생각 못했던 겁니다. 우리도 세상의 마음 한번 딱 내주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많은 경우에 잘 몰라요.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신앙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할 때요, 롯의 처는 나오다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됐다 하잖아요. 소금 기둥. 그죠? 왜 돌아봤을까요? 왜죠? 거기에 친구도 있고, 거기에 집도 있고, 전지도 있고, 그죠? 거기에 못 가져나면 금은 폐물도 있을 거고, 거기에 정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거기에 남겨져 있잖아요. 소돔 고모라에서는 불렀을 거예요. 제발 뒤를 돌아보라고, 뒤를 돌아보라고. 그런데 이 롯과 두 딸은 끝까지 안 돌아보고 간 거예요. 롯의 처는 돌아본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가만둘 줄 압니까? 계속 부릅니다. 이거 가져봐. 이거 좋잖아. 계속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조금 내어주고 그러면요, 좀 있으면 그 세상 것들이 내 마음을 다 점령해요.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망한 사람 한 사람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러 다녔던 그 위대한 동역자 데마가요, 다니다가 보니까 데살로니가도 본 거예요. 환락의 도시. 그게 마음에 순간 좀 들어온 거예요.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그 데살로니가의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 그 육신적으로 아름다운 모습, 그게 싹 들어온 거예요. 마음속에. 육신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 점점 커져가지고 주님과 복음을 버려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달려가게 만든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데살로니가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가 그때만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데살로니가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마음 뺏긴 곳,
또는 마음이 점령되고 있는 것, 어떤 것 때문에 그게 나의 데살로니가입니다. 내 데살로니가는 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뺏기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렇게 데마에게 손짓했을까요? 이리 와. 오면 정말 즐거워. 행복해. 마음껏 누려. 가져. 갔는데 이 데마는 19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돌아왔어.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비참하죠.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을 세상에 조금이라도 내주기 시작하면 그 틈을 비집고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은 원수입니다. 벗이 아니에요. 어떤 한 부분이라도 짝할 게 없어요. 우리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 세상의 물질 문명 중에 여러분들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제일 위험한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스마트폰은 내 신앙 인생에 가장 위험한 것이다. 고로 집에 갈 때 쓰레기통에 버리자? 그거는 아니지요. 네, 진짜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거. 그런데 반대로요, 이 스마트폰을 잘 쓰면 가장 유익한 신앙의 무기가 돼요. 능력이 돼요. 이거 또 떠라자 그러면 또 식상하니까 그냥. 스마트폰은 내 인생에 가장 큰 능력이 돼요. 신앙 인생에. 무기가 돼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맞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스마트폰을 대하느냐가 이 스마트폰이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네? 잘 쓰고 계십니까?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수단으로 쓰고 계십니까? 열심히 말씀을 읽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목소리가 갑자기 그것도 안 나와요. 작은 목소리조차도. 예. 요즘은 성경 읽으면 자기가 읽은 장도 탁탁탁탁 표시도 해주고요. 몇 장 읽은지도 탁계도 내주고 좋은 앱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런 게 있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에 유익되는 건 많이 찾아보고 까세요. 우리 교회에서 총회에서도 이제 나온 많은 좋은 앱들이 많잖아요. 뭐 암성 수첩도 있고 우리 교회가 관한 앱들도 많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깔아주러 하세요.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기껏 스마트폰 쓴다는 게요, 무슨 배달의 민족 여기요 뭐 맨날 밥 먹는 것만 제일 메인 화면에 다 갖다 놨어. 그런 건 저 뒤에 둘째 셋째 화면으로 넣고 제일 앞에 화면에는 좀 신앙에 유익한 것들, 필요한 것들 좀 갖다 놓고, 그렇죠? 유익하게 써야지. 이게 정말 최고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문제냐면요, 주일날 이 설교 듣는데도요, 어떤 분은 스마트폰 안 끄고요,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 보는 분은 벌써 찔릴지도 몰라요. 안 계실 겁니다. 스마트폰 봐가면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될 말씀을 다 뺏기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 다 뺏겨 있어요. 스마트폰에 마음도 가 있고 이미 스마트폰에 내 마음도 점령도 하고 있고.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저 그 정도 아닌데요. 아니긴 뭘. 우리 특히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오늘 약속 하나 합시다. 저하고도 하고 하나님께도 하고 부모님하고도 가서 좀 합시다. 제발 토요일 저녁만큼은 11시에 스마트폰 거실에 다 놓고 들어갑시다. 자기 방에. 고개를 막 떨고 지금. 네. 제발. 분명히 11시 12시에 저 작게 하고 들어가는데 안 자요. 부모님들 속지 마세요. 들어가서 불 꺼놓고 침대 밑 안에서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계속 하고 있다니까요. 그 주일날 오면 졸아요. 중고등부 경과 설교하면 막 졸아요. 주일날 오전 설교에 말씀 들을 때 막 졸아요. 그러고도 자기는 스마트폰에 점령 안 됐대, 마음이. 중증입니다. 느끼지도 못하잖아요. 너무 찔리는 걸 제가 너무 콕 집었습니까? 사실입니다.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 내에 처음부터 하기 어렵다면 토요일 저녁만큼이라도 11시에 거실에 모조리 스마트폰 딱 놓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 팁을 드립니다. 학생들이 기어이 가지고 들어가는 핑계가 있어요. 아침에 알람 켜야 돼요. 뭐 일어나려면. 그것 때문에 꼭 가져간대. 속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시거들랑 걱정하지 마. 알람 시계 3개 사줄게. 10,000원이면 한 개 좋은 거 사거든요. 알람 시계를 사주세요. 그 핑계 대시거들랑. 네. 그래서 스마트폰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해야 돼요. 알람 시계 작은 거 한 10,000원이면 사요. 네. 한 2개 사주면 돼요. 2개. 소리도 얼마나 센지 몰라요. 따랑 그잖아 얘는. 스마트폰은 뭐 띵동띵동 없는 잘 못 일어나. 정신 퍽쩍 뜨는 거.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또 그래요. 저희 방 형제자매들 우리 반에 카톡 해야 돼요. 선생님하고요. 여러분 중고등부 선생님들 우리 중고등 형제자매님들 11시 이후에 카톡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어요. 11시에는 도움이 안 되는 카톡이요. 그거는. 맞죠? 그 시간에 왜 카톡 하냐고. 자야지. 11시나 12시 카톡 하지 마세요. 핑계 댈 거 없어야 돼요. 그거 핑계로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 시간에 일찍 자고 내일 아침 오전 설교 말씀 듣는 걸 기대하고 자는 사람을 더 사랑하세요. 그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교제하는 사람보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잖아요. 마음이 말씀에 점령돼 있어야지.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지. 이 세상에 완전 붙들려 있는 거죠. 이 스마트폰은 정말 요상하잖아요. 온 세상과 연결시켜 버리잖아요. 여기 앉아갖고 저 유럽에 축구하는 것도 봐요. 막 찔리세요 축구. 유럽에 무슨 프리미어 리그, 뭐 우에파 리그, 이게 밤에 안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시간대가 달라요 한국하고. 밤이고 거기는 지금 낮에 게임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그거 보는 사람 기뻐할까요? 일찍 잠 처먹하고 내일 말씀 잘 들으려고 마음 준비하는 사람 기뻐할까요? 마음 준비하는 사람. 이 스마트폰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 잘 써야 됩니다. 잘 쓰세요. 적어도 성경에 깔아놓고 아침에 화장실에 걸터 앉아서 쓸데없는 세상적인 앱 검색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요, 자기는 유튜버래, 유튜버. 어른들은 뭔 얘기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게 자랑이냐고. 유튜브에 노예가 돼 있어요. 안 봐도 되는 걸 그렇게 봐. 그 왜 그렇게 보고 있냐고 그거를. 차라리 그 시간에 사랑하는 가족, 남편, 아내와 대화를 더 해요. 유튜브 보느라고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요. 자꾸 이 꾸리로 빠지면 안 되는데 진짜 중요해서 그래요. 스마트폰이 우리 시대에 엄청난 관계의 확장성을 가져왔어요. 아시죠? 세계인과 교제하잖아요. 그런데 단점이 뭔지 아세요? 관계의 깊이가 얕아요. 그죠? 관계의 끈이 얇아요. 튼튼하지 못해요. 최대 맹점입니다. 우리도 기도 부탁 올리면요 뭐라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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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30건 달리죠. 막. 물론 기도하리라 믿습니다. 너무 얕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는 하나님하고 관계도 그런 식이 돼요. 그 삶에 너무 젖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야 돼요. 예? 관계의 끈이 튼튼해야 된다고. 그래야 내 마음을 지키고 신앙이 안 넘어져요. 그러려면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유튜브 봐갖고는 예수님 마음 못 푼다니까요. 못 품는다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유튜브 보려면 말씀 보세요. 차라리 거기. 네. 우리 교회 목사님들 말씀 좋은 말씀 많잖아요. 엉뚱하게 설교해 놓은 것도 그런 건 좀 골라가면서 듣고. 말도 안 되는 설교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유튜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적게 보시고 유익한 것만 좀 보시고요. 아무튼 이 스마트폰 자꾸 옆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유익하게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잔소리 같은데 이 보세요. 오늘날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이 화면을 통해서 글을 보기 때문에요. 많은 글을 쓰면 안 본대요. 그래서 대부분 30초 1분 이내에 볼 수 있는 글들로 돼 있고 대부분 시각적인 그림이나 언어로 바뀌어져 있어요. 왜? 사람들이 관심을 확 끌어야 되기 때문에. 접속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시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요. 옛날에는 집에 있는 TV 보려면은 집에 와야 보는 거였잖아요.
지금은 손에 하나 다 들려줬어요. 그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채널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책을 깊이 있게 보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훈련이 안 돼요. 이 스마트폰이 그걸 방해하는 최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요, 한 장을 못 읽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미칠라 그래, 앉아갖고 읽으라 그러면 막 달달달달 막 다리 떨고 막.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생각하는 사고의 습관을 안 길러줘요. 그러니까 말씀을 앉아갖고 한 자리에서 어떤, 예를 들면요, 나 한번 20장 읽어볼게. 청년의 무슨 미션이라면서. 20장 한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때 알 거예요. 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한번 20장 읽어보자. 아니면 마태복음 28장까지 한번 다 읽어보자. 어떤 데 시간이 한 몇 시간 남아서 한 2시간 남을 때요. 읽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자기 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마음의 반응. 그 몇 장 읽을 동안에 마음이요, 저기 무슨 넷플릭스 한번 갔다 왔다가 뭐 오만 데 다 왔다 갔다 해요. 안타깝게도 그래요. 안타깝게도. 그만큼 읽는 게 집중이 안 돼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 우리 복음의 2세대고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거. 이걸 멀리 할 때 가능해요. 이걸 줄여야 됩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그 골방이 무슨 단순한 골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이 있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해요. 마음의 골방이죠. 마음의 골방, 시간상의 골방, 환경상의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말씀도 묵상을 깊이 있게 해보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요, 딴 거 하지 말고 좀 말씀 깊이 있게 한번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깨달아들인 게, 깨닫는 게 확 달라요. 내가 모르는 걸 깨달을 때요, 그때 느끼는 희열, 기쁨이요, 내 마음을 확 붙들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확 샘솟는다니까요. 나는 그런 지가 목사님 오렌지인데요,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안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 너무 뺏겨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신앙의 최대적 스마트폰입니다. 최대의 동반자, 헬퍼가 돼야 되잖아요. 폰이. 제발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저녁이라도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잘 아시잖아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런데 그 38절에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런 사람은,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8절. 11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는 이런 사람, 저희는 앞에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무식해 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감당 못한다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보다 큰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이에요? 이건 놀라운 표현이에요. 세상이 감당 못했던 사람들이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얻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보다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만들어 놨더니만 기껏해서 세상에 지배나 받고 세상의 한 부분이나 거기에 마음 뺏기고 살고 그러면 되겠냐고.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놨는데 그러면 되겠냐고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폰을 사줬는데 기껏해서 쓰는 게요, 전화하는 것만 쓰면 이 능력을 제대로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제대로 못 쓰는 거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여기에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는데, 어떤 분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도요, 아이고 주소는 있는데 그 집을 어떻게 찾아갈꼬? 그 고민하고 있어. 아니, 여기에 길 찾아주는 능력 있어요, 없어요? 다 넣어놨는데. 맞죠? 다 넣어놨는데. 이 주변에 기름 떨어져 가는데 주유소를 어이 찾을꼬? 여기 찾아요, 못 찾아요? 주변 주유소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회사까지도 나오는데, S51인지 GS 칼텍스인지 다 나오는데
못 쓰는 거예요, 모르면. 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멋있지 않아요? 여기 11장에 나온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이긴 사람. 세상이 감당 못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세상보다 크게 살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겼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네? 요한 1서 5장으로 가보시죠.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4절 5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이긴 자는 예수님 한 분이고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이 이긴다는 것은 영어 성경어는 overcome이라 그래요. 극복하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신앙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또 이겨가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쫙 수직선으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요, 그걸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면은 물결치면서 올라가는 걸 거예요. 그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근데 그걸 통해서 또 올라가고, 이기는 자예요. overcome입니다. 극복하는 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결국 극복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지 않고도 그 믿음을 가졌잖아요. 구약의 약속만 믿고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 죽으신 걸 성경을 통해 본 사람,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고도 그렇게 못 살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 주신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다든지 내 마음이 세상에 붙들려 있으면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제 주님 오실 날 가깝습니다. 멋있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능력을 갖고 10분 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요? 천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마태복음 13장에.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이다. 누룩은 죄를 가리키잖아요, 성경에서 항상. 이 가루 소말로 만들어놨는데 떡을, 누룩이 없어요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 누룩을 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부패 발효돼 버리는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누룩을 내가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면요, 나는 누룩 없는 떡인데 전체가 부패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은 그 어떤 것도 타협할 게 없어요. 세상은 벗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원수라 그랬잖아요. 원수. 나의 부모를 죽인 원수, 내 자녀를 죽인 원수, 어떻게 벗이 되고 타협이 됩니까?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복잡성과 불안정성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배운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하려는 존재가 있다. 우리의 육신이고, 내부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세상이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마귀예요. 이 마귀가 이 세상을 들어서 우리의 육신을 시험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나 우리의 마음의 환경적인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떻는지 정직하게,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살펴서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양주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주님 오시는 그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모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살았던 그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집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 앞에 나오는 모든 분들 꼭 구원함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분들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후의 모든 일정도 주 성령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전에요. 양주로 이사 오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찬 형제님 나오셨나요? 그리고 박혜지 자매님 나오셨나요? 박혜지 자매님 손 들어보세요. 안 보이시네. 그리고 장혜원 형제님, 장혜원 형제님, 예. 차례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목포교회에서 저기 양주로 이사 오게 된 윤승찬 형제라고 합니다. 목포교회에서 이제 목포에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사 와 가지고요. 이제 양주에서 이제
터를 잡고 이제 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은 지금 양주 덕계동에 있는 덕계동에서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양주교회에 오게 되어서 이렇게 또 형제자매님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정말 주님 말씀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임지선 자매입니다. 저희 가정이 이번에 이제 아버님이 계시는 양주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가 되고요. 또 주변에 의정부에 남동생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함께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기도 부탁할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왔을 때 이렇게 반겨주시고 이사할 때 이렇게 직접 와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벌써부터 많은 사랑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좋은 교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함께하는 시간 동안 늘 이렇게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06년 10월에 구원받은 장혜원 형제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영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직장을 옮기게 돼가지고 양주에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경북 영천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저도 역시도 이 양주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호 형제님 나오셨나요? 예, 정찬호 형제님이 부사관으로 28사단에서 복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2003년 하계수행에서 구원받은 정찬호 형제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이제 병사로서 군대를 들어가게 되고 이제 작년 11월 초에 이제 어떻게 기회가 돼서 그러니까 특별히 이쪽 길로 가겠다 뭐 이렇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진짜 그냥 마련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월 동안 이렇게 훈련을 마치고 임관을 하게 됐는데 느낀 게 한 가지 어제 이제 청년의 규제에서도 말했지만 느낀 게 한 가지 있다면은 정말 제 힘으로 한 건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게 막 안 힘들었다 하면 거짓말인데 많은 훈련하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막 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통과하고 싶다고 꼭 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통과를 진짜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감사가 됐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물질적 욕심은 좀 많은 편인데 이렇게 약간 생각 그러니까 막 무엇이 되고 싶다, 뭐가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은 되게 없는 편이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런 이게 공부하는 주위 분위기에 휩쓸린 것도 있지만 이게 이 일이 정말 하고 싶다 이런 그 욕심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 정말 그것도 감사가 됐습니다. 이게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게 해준 것도 감사하고 또 그런 부분을 느끼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좀 부족했는데 이렇게 그래도
그런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스스로 노력하게 해주신 할 수 있을 만큼 하게 해주셨다는 기회를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에 이제 임관을 해서 그 28사단 여기 근처로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군 생활 하던 이제 맡은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른 걸로 바꿔서 이제 부상한 신청을 해서 이제 여기 28사단에 오게 되었고 이제 3월 11일 날에 잠깐 또 짧게 교육을 이제 경기도 이천으로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진짜로 자대에 배치가 돼서 군 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진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깨닫고 느끼고 있고 또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어머니한테 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좀 너무 쑥스러움을 타서 말을 못했는데 이 자리를 좀 빌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진짜 가면은 할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진짜 좀 자신감이 좀 많이 부족했는데 진짜 통화하면서 이게 그 많은 진짜 힘이 됐습니다. 할 수 있다고 정말 믿어주셔서 진짜 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부모님 아니었으면은 그 자리에서 진짜 버티는 것조차 조금 좀 정신적으로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할 수 있다고 믿고 기다려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 2교구 연합전도 집회가 내일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부탁자 명단이 그 소식지 뒤편에 보면 있거든요.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1, 2교구 집회지만 3, 4교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박경수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 집회가 4월 1일부터 한 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전 집회 때 전도하실 분들 미리미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간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교구별로 임원 모임 자유롭게 하시고요. 화요일 날은 어머니의 임원 모임이 초등부실에서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교회 소식 안내 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분반 수련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3월 9일 날 있습니다. 교회 입당식 안내 드리겠습니다. 3월 9일 날은 경산교회, 3월 16일 날은 진해교회 입당식이 있습니다. 금일 모임 안내 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시고요.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담당 구역이 한 달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3월 달이기 때문에요. 담당 구역 확인하시고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부 모임과 봉사부서 모임은 1시 반에 있습니다. 1시 반에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고요. 3시 반에는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